자, 오늘 또 지난 격일 때 말씀드린 마음에 대한 얘기 다음에 우리는 그렇죠. 삼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삼법이냐 하면 마음이 있고 기운이 있고 몸이 있다. 그런데 이 몸과 마음과 기운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삼법이다. 그렇게 해서 삼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격인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기에 대한 얘기, 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 적어놓은 것에 의하면 심, 기, 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상에서는 몸과 마음과 기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꿔서 얘기를 해봅니다. 뭐 경전에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순서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것은 마음과 그리고 몸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몸철학이라는 게 별도로 따 있습니다.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몸철학을 한번 해보는데 몸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철학은 뭐 무지하게 많죠. 철학 그러면 무척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몸철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다음 시간에는 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몸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근데 마음이 여가 있고 기운이 여가 있다면 이 세 것이 마치 뭐가냐면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그 몸체처럼 되어 있는 거죠. 이걸 별도로 구분해 갖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별도로 깊이 관찰해야 되고, 이 마음도 깊이 관찰해야 하고, 몸도 마음도 다 관찰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기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전호흡이에요. 기의 흐름이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몸을 관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치유하는 것. 우리 김동섭 전무님이 주로 하고 있죠. 기의 흐름을, 몸속의 흐름을 살피는 것. 그러니까 몸과 기운은 동체가 되면서도 분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관찰이거든요. 관찰. 뭘 어떻게 하지? 내가 내 마음을 깊이 관찰해서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유행하는지를 따라서 내가 가면서 그 마음을 알아챙기는 것.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그러거든요. 몸도 마찬가지로 몸속에 있는 깊은 것을 관찰하면서 몸이 아픈 곳이나 몸이 움직이는 것이나 몸의 성향을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서 관찰해내는 것. 이것이 몸 관찰이에요. 이게 몸 관찰을 안 하고 마음 관찰만 한다. 이것도 안 될 말이지만, 또한 몸 관찰만 하고 마음 관찰을 안 한다. 그것도 문제죠. 다음에 기 관찰, 기의 흐름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우리가 몸속에가 360가지 흐름이 있다잖아요.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관찰 안 하고 이것만 관찰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뭉뚱그려서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생각을 해봅시다. 뭔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 생각은 누가 했어요? 이게 저절로 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한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늘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일이 화행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단전호흡이든 뭐든 무슨 호흡이든 모든 명상의 핵심이 뭐냐면 일이 화행하라. 한 가지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 화행하여. 그 행을 따라서 가는 것이 명상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제 금방도 했잖아. 우리가 일이 화행하여 그랬잖아요. 일이 화행이라는 것이 그냥 무뚝대고 그다가 써놓은 게 아니에요. 진리훈에다가. 진리훈이라는 것은 심기신이 흘러가고 잡것을 많이 움직이고 네가 소하고 박하고 오래 살고 탁하고 청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얘기해놓고 나중에 그 한 생각을 일이 화행하는 것만이 네가 명상을 하는 것이든 삼법을 하든 어떤 명칭을 붙이든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네 이름 붙이는 건 마음이지만은 그 한 생각을 일이 한 생각을 화행하라. 계속 따라가라. 멈추지 말고. 그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경전에 나와 있는 삼신구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삼신구의 진리운을 빼가지고 야 방법론에 있어서 한 가지만 가르쳐달라. 일이 화행하라. 이 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일위화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위화행이 잘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법이 좋더라, 저런 방법이 좋더라는 것은 나중 문제고, 우리는 뚱뚱그려서 지금 무엇을 가야하냐면 일위화행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야. 지금 일어난 이제 방금 했던 내가 여기서 이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한 거예요, 생각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걸 알아채는 것이 이제 명상의 시작이에요. 이게 명상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하고 같냐면, 이게 제일 먼저 아는 것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생각의 몸속에 있다가 일어나는 것은 뭐도 거냐, 이치를 살피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치를 살핀다 그러잖아요. 이치대로 살아라. 이 이치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이치를 안 살피면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많잖아요. 무당들이 그거 많이 하잖아요. 이치를 살피지 않고 뭔가를 알아보는 사람들. 이치를 살펴서 알고 있는 것은 애언이든지 뭔가 이 이적을 행하든지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이치 속에서. 그죠? 이치를 살피지 않고 하는 것들은 전부 뭐예요? 기독교로 말하면 마귀의 행위예요. 근데 자기 생각의 방향에서 잘못 빠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이치를 살펴가지고 우리가 이치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네 가지 이렇게 와서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계속 이런 것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치 때문에 그래요. 그 이치를 망각해버리고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치를 지금 살펴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지난번에는 마음의 이치,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몸의 속성이 있어요. 몸의 속성이 뭡니까? 몸의 속성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몸이 만약에 멈춰 있거나 한 변화로 끝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몸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죽질 않아요. 만약에 몸이 변치 않으면 나는 어린애로 있어야 돼. 나는 청년으로 있으면 좋겠지만 어린애로 있어야 된다. 누가 더 그러한 상태에서 몸의 속성이라는 것을 접제로 뭐냐 하면 언제나 운동하고 있다. 변한다. 변화하고 있다. 이 몸의 속성이라는 것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이 변화된 것 속에서 내가 옳게 변하는지 나쁘게 변하는지를 알아채는 것. 그것이 몸의 변화를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픈 곳을 향하여 내 몸의 그 아픔을 너 아픈 놈 죽여. 너 아픈 놈 나가. 너 이 새끼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러지 말고 그 아픔과 나와의 타협, 마음적, 심적인 타협을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평화예요. 이것이 화해고. 이것이 오래 사는 길이에요. 여기서 자꾸 그러거든. 징후하고 미워하고 야 이거 너희들 뭐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 변화에 있어서 변화가 좋은 변화가 있고 나쁜 변화가 있는데 우리 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장해갖고 아름다워지고 힘이 세지고 하는 건 좋은 변화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프고 병들고 이런 것은 나쁜 변화잖아요. 이 나쁜 변화에 대해서 내가 알아채갖고 나쁜 변화를 내가 치유해야 되는거나 나쁜 변화하고 화해하거나 이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 암병동이라는 게 멕시코 국경선에가 있는데요. 텍사스에서 넘어가는 데가 있는데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밖에가 뭐라고 하냐, 암과 동행하시오. 이 암을 동행하시오 이렇게 써졌어요. 영어로 위스란 말을 써서 위스 투게더. 그러니까 이 암과 동행하시오라는 얘기는 뭐냐, 마음의 얘기를 그놈들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동양의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서양의 마음이 더 세졌어요.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변화가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의 나쁜 변화, 몸이죠. 몸과 나쁜 변화가 되는 몸을 알아채서 관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제 그러려면 뭐냐, 일이 화행된 생각이 이 좋은 방향으로 항상 내 몸속에 머물러지게 한다. 이것이 몸의 명상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통 얘기 안 하고 몸은 저다 둬버리고, 부처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부처님도 처음에는 모르고 피골이 상접하도록 몸을 학대해요. 이거 몸이라는 놈이 나쁜 놈이다.
이 몸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란 더 높은 놈이다. 이거 내가 이 몸을 그냥 형편없이 박대하면 이 몸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나한테 튀어나와서 뭔가를 보여주지 않겠냐. 이게 진리가 아니겠냐. 석가모니 생각이었어요.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건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몸을 혹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옳은 바른 변화의 마음의 변화를 하려면 생각이라는 놈을 잘 변화시키려면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잘못됐다는 게 보통 산중에서 뭐 채소만 먹고 뭐 아주 소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뭐 몸을 확대해가지고 무릎 꿇고 뭐 10시간 20시간 앉아서도 나는 멀쩡하고 이런 변화는 나쁜 변화예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좋은 변화, 마음의 변화와 마음은 좋은 변화는 마음이고 화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생각이 되고, 근데 이 몸이라는 것은 항상 변한다. 이게 생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바라본 나는 1분 후에 예를 들면 1분 후에 나오고 다르다는 얘기야. 왜? 내 속에 수십만 그 변화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화된 것이지 일정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몸 입장에서 보면. 마음의 입장에서는 동일하다. 이리 화행할 수 있지만 몸이라는 것은 변화가 있어서 항상 내가 늙지 말아라. 그런다고 몸이 안 늙는 것 아니잖아요. 몸은 늙어요. 항상 변화하고. 그런 변화를 알아챈다. 알아챔. 이것이 명상의 몸의 명상의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몸이라는 것이 뭐 속성이 뭐예요? 온갖 잡동성이를 다 다루는 뭐처럼 생겼어요? 차루처럼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차루는 다 집어넣잖아요. 이 속이 깨끗해요. 더럽고 깨끗한 것이 얼마나 야속한 것이냐 하면 입에서 나오는 음식은 다시 못 먹어요. 누가 먹겠어요? 토해는 안 먹잖아요. 그러나 내 입속에서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 꿀꺽꿀꺽 생겨요. 가래도 그렇고 가끔 묵하고 넘어오는 음식도 그렇고 다 넘겨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루화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그 울컥해져 있는 그 음식을 이 마음을 빼버리고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마음을 음식에서 빼버리면 밖으로 나온 음식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못 먹느냐? 몸은 똑같아. 자루덩어리라. 그 안에 들어간 놈이나 밖에 나온 놈이나 음식이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마음이라는 놈이 음식이 밖으로 기어 나오는 것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지시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 원효대사님이 한 일체 이심조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뭐냐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몸을 향하여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 자루 같은 몸뚱이를 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몸이라는 게 뭐냐면 3번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질 않아. 몸이 내 마음대로 피 돌다가 멈춰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몸아 나 더 이상 너는 늙지 말아라. 그럴 수도 없는 거야. 이게 지극히 나하고 상관없이 지가 알아서 가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 이 큰 흐름이 객관적 흐름을 몸이 우리가 알아채야 된다. 내가 지금 늙어가는구나. 내가 지금 내일 모레 80이니 너는 죽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 그게 죽음의 속성이야. 몸의 객관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몸아 더 이상 늙지 말아라 해서 만약에 50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내가 여러분 상대 안 하지. 나 돈 벌러 다니지. 이거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같은 몸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객관적이다. 이 몸이라는 게 속성이 있다. 이런 속성들을 알아채야 된다. 그 다음에 몸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에너지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정, 기운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저장고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끝없이 움직이면서 이 몸을 유통하고 있거든요. 몸은 뭐예요? 이게 피동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객관적이고 피동적이라니. 객관적인 피동성은 이 에너지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지 몸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몸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몸이 안 되는 것이나 몸 자신도 몸이 안 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채는 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거행이 몸이 안 와서 내가 왜 이렇게 늙어가, 나는 놈들이 왜 이마에 주름이 이렇게 많아, 내 보톡스나 맞을까, 그런 헛짓거리를 안 한다 이 말. 이걸 알으면 보톡스를 만지는 지 몸이지 보톡스 안 맞는 지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몸은 항상 우리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나 기나 생각들이 저장되어 있는 한 자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속성이 뭐냐 하면 성명정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성명정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몸으로서의 간 것은, 성이라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대덕하고 해당되고요. 대덕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우리 경전을 살필 때 가장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신교잖아요. 우리가 신이 있으면 그 밑에가 우리가 인간이 나오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휴먼이라는 것이 결국 성명정을 타고난다. 성명청 타고난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덕하고 대해하고 대력한 것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쭉 전부가. 이걸 떠나서 이 명상을 연구하면 연구가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이게 여기 이 명이나 정을 지금 살펴보는데, 정 속에 들어있는 서서 살펴보는데, 이 정이 지금 몸속에 들어있는 걸 정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연결돼서 얘기한다면, 이 마음이라고는 놈은, 마음은 몸에 깃들고 몸은 받아들일 뿐이고, 그 다음에 기운은 몸은 받아들이면서 통로를 공유해서 몸속으로 기운이 들어가서 움직여서 마음까지 움직이는 이 박자가 맞아야 된다. 이것이 한의학이에요. 그렇죠? 우리 김전문 알 거 아니에요. 이게 한의학이라는 것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누굽니까? 사성제라고 그거 얘기한 이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자꾸 생각이, 이름이 어느 생각이 있는데, 그 양반 같은 경우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몸속에 있는 기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마 선생님이죠. 이렇게 큰일 났어요. 이재마 선생님도 그거예요. 뭔 얘기냐면,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기운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이재마 책을 그제부터 봤는데, 그 양반도 절대로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는 안 하죠.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다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마음을 조정을 해서 기를 조정하고, 기를 조정해서 몸을 멈추거나 나아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것이 이재마 선생님의 의견이야. 근데 이재마 것이 아니고 이 동양 사상의 핵심이라 이게.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늘 오해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은, 몸의 문제를 등하시하고 마음의 문제를 중요시하며 힘의 문제는 쳐다도 안 보는 이런 관례가 있으면 안 되겠고, 우리는 밤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몸을 중심이 돼야죠. 몸이 없으면 어때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몸의 중심에서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은 힘이고, 그렇죠? 이 기운이라는 게 그였잖아요. 그리고 이 몸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몸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이 세 가지 뭐예요? 원동력이 돼서 움직이지 않으면 삼법을 하든 사법을 하든 오법을 하든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이거를, 이런 이치를 알아채는 것만이 우리가 이 탄전호흡을 하거나 삼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러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걸 모르고서 무릎 꿇고 앉았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명상의 기본이 뭐냐면, 이 내가 한 말은 아닌데, 이거는 공자님도 얘기를 했고 부처님도 얘기를 했어요. 이론이 있어야 되고요. 중심이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목적이 있어야 돼. 내가 왜 명상을 하느냐는 목적.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몸이 아픈 것에 대한 살핌으로 인해서 그 몸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명상. 이것이 명상의 목적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는 그럼 명상이 가야 될 지형이 도착해야 될 게 어디냐. 도착해야 될 게. 대부분 사람들이 도착할 데가 없으니까 귀신 보는 거예요. 이게 체면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체면실에 앉아서 이렇게 체면을 해가지고 강의를 10시간 하면 실기 시간 1시간밖에 안 해요. 체면이라는 게. 그 실기 시간에 이렇게 체면하면, 체면에서 보면 체면을 이제 이렇게 하고 앞에 나와갖고 샘플로 보여주고 모두 집에 가서 해라 그러면 한 석 달쯤 지나면 모두 다 뭘 보고 앉았어요. 너는 뭐 봤냐? 이게 소홍이라는 분이 내 친구인데 지금 저기 전주에 가 계시는데 그분은 뭘 봤냐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논대야? 자기 조상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체면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거는 체면이었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명상하는데도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야. 이게 명상이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목표가 어디냐 이 목표가. 명상의 목표가. 그런 나를 만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자아를 해라. 나를 살펴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가 하나님이잖아요. 예, 우리는 이런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어디냐. 내가 나 도터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내가 그 목표를 향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못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 단계가 한 단계, 두 단계 명상으로 들어가면 단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발전을 살필 수 있는 선생이 있어야 돼. 그걸 목표라 그래. 그걸 목적이라 그러고. 이게 그 목적에 잘못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 김전부 잘 알잖아요. 수승하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승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올라가고 화는 내려라 그런 얘기 수승하강해라 그러잖아요. 수승하강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뭐냐 하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수승하강이 돼요. 그것은 뭐하고 관계냐? 화합하고 관계가 있어요. 세상과 화합, 내 식구와 화합, 내 마누라와 화합, 내 자식과 화합, 내 이웃과 화합.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수승화합이라는 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옛날에 내가 교회를 한참 미쳐갖고 다닐 때, 기독교를 다닐 때, 우리 작은 방 아주머니하고 이 애들 엄마하고 두 분이 그 3일 동안 기도를 하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발 좀 기도 갔다 와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안녕히 가시라고 보내고 내가 애들 셋이잖아요. 내가 집에서 케어했어요. 나 갔다 와더니 뭐냐면 그냥 뭐 역시 이거 보면 욕하겠다. 그냥 뭐 뭐냐면 두루자망자 그냥 와장창 하고 부엌에서 뭐 던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목소리는 다시 하고 나오고 그냥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기가 막혀 가서 뭐 완전히 죄는 다 벗어나고 왔는 모양인데 그 뭐냐 부엌에 연탄불이 꺼져버린 거거든요. 남편보다 이거 왜 꺼트렸냐 이게 막 던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둘이. 그때는 너가 이런 거 모를 때죠.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마음 꼰다고 한다고 그래갖고 마음하고 다스려갖고 하나님 만나러 갔다 와서 세상에 3일이었으면 내 오케이. 이틀이었으면 그것도 괜찮다. 하루였어도 그것도 용서하겠다. 지금 단 10분도 안 되는데 화를 내고 던져버리면 그거 왜 뭐로 갔는데 그거 뭐로 가서 그 가서 있었는데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거는 뭔 얘기냐 명상의 기초거든요. 명상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살피는 과정 속에서 자기는 반드시 울게 돼 있고 웃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다 돌이켜봤는데 후회 없는 경우가 있고 근데 돌아봐서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지난 세월에 이렇게 살았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울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이건 참 잘했구나 웃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는 것은 기본의 시작도 아닌 출발도 아닌 거예요. 그 속에 가서 울고 시원 울면 뭐예요 여러분?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는 건 몸이 시원해요?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 마음이 시원한 것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이거 와서 이게 울고 불고 짜고 해도 시원찮은데 성질을 내면 되겠냐. 그것을 뭐냐면 견문
지행이라 그러잖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행하라.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야. 이 경전에 있는 소리. 견문지행이라. 우리는 명상을 할 때 이거는 그냥 이것 붙여 이 진리도 붙여넣기 아니면 이걸 알아야 돼. 견문 서로 보고 듣고 소리도 듣고 알면 그 듣고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채면 그걸 바로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도의 끝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삼법의 끝이에요. 이 행하지 않고 방구석에 앉아서 눈곱만 갖고 있었으면 그거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견문지까지를 하고 행을 안 하잖아요. 이게 제일 큰 사기꾼이래요. 내 얘기 아니에요. 부처님이 얘기를 해요. 이게 견문지 한 사람이 행하지 않은 놈은 그놈은 뭔 놈이냐? 사기꾼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뭔 얘기냐? 왜냐하면 자 봅시다. 이 명상이 왜 어렵냐 하면 명상은 누구고 나누어서 할 수가 없어요. 지극히 객관적이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이잖아요. 전부 개인이라고 말해요. 개인. 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중간에 있는지 누구도 몰라요. 저밖에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세요. 도 텄다고 거짓말하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걸 알아채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성철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를 어떤 단계까지 터득지는 몰라도 중간에서 텄다는 것을 도노했다. 나는 멈추었다. 도노했다. 멈췄다. 나는 알아버렸다. 알아버렸으면 뭐 해야 돼요? 그 알음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변화. 끝없이 알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알음은 멈춘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가도 못 다가. 근데 누가 감히 알아버렸다고 나는 다 도 터버렸다고 도를 이해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몰라. 도를 자기가 도착했다 라고 이 얘기하는 것은 사기꾼이다 말이야. 내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와가지고 거의 호주머니에 1억이 넘게 있었어요. 차비로만 다 썼어요. 이정순 씨라는 분이 잘 알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시험 달리고 하얀 심 입고 하얀 옷 입은 사람 다 찾아다 있어요. 텔레비에 나와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쫓아가고 또 어디 모임에 가서 어떻게 그럴싸하게 생겨서 쫓아가갖고 명함 주고 연락하고 내가 밥 사주고 죽 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뭐해? 다 그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다 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더라 그 말이야. 도를 이야기해. 도라는 것은 마음이고 몸이고 기운을 이해하는 그것을 도라 그래요. 도가 별도로 그냥 기가 막히긴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전을 우리가 표본 삼아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미화되지 않고 밖으로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 그거라는 말이야. 나는 기독교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 경복궁에 돌아다니는 깃대 들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따르세요.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온 사람도 따라다녀요. 그 아주머니 화장실 가면 다 화장실 가요. 대한민국의 목사,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과연 옳은 길로 들고 표대라 그러잖아요. 표대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 사람들 뒤에 따라가는 이 멍청한 사람들은 이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아주 친절한 사람이면 화장실 갑니다. 그러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근데 그것도 말 안 하면 화장실 간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오줌 싸야 돼. 생오줌을. 그러고 나와야 돼. 이런 지도자들의 죄가 가장 큰 죄가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온전한 그래서 나는 그 경북이나 이런 데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없지만 한참 돌아다닐 때는 일본서 온 사람들, 먼 사람들이 깃대 들고 이렇게 뭐 노란 기 파란 기 들어오면 졸졸졸 따라다니는 걸 보면 아 저것이 저 사람이 따라가는 길로 따라가는 저 모습이 우리 종교인들이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다행히 쓸만한 지도자 같으면 괜찮은 데로 가고 터무니없는 놈이 돼버리면 터무니없는 데로 가본다 이야. 그렇게 된 상태를 알아채는 방법은 이것이 기준이 된다 그 말이야.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 내가 잘 간지 못 간지 무슨 네가 알겠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는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이라는 것을 바이블 삼아서 가야 되는, 이것이 어떤 그 모티브가 되고 그거는 가이드라인이 돼서 이 길을 따라가야만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제가 자꾸 이 경전을 들고 다니면서 경전이 다 날도록 읽어보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걸 쓰려면 어디 가냐. 이거 지금 주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진리도훈이라는 게 있어요. 백포 종사님이 쓰는, 그쪽에서 많이 나온 얘기들이 이제 붙어 있어요. 그거를 수십 번 읽어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 말을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방법만 일러주는 거예요. 경전 안에 진리가 다 있고 그 경전 속에서 내가 진리를 파헤치고, 내가 어느 날 배가 아파 이렇게 눈 감고, 난 많이 합니다. 그거 눈 감고 이렇게 펴, 아 여기가 써져 있어. 그럼 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놈을 내가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것을 내가 낭독해서 내 마음에 새겨보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도구. 근데 명상을 앉아서 하는 사람, 앉아서 명상하는 사람은 이 앉아서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명상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명상을 모르고 명상을 앉아있기 때문에 이건 100% 망합니다. 명상은 뭐냐면 앉으나 서나 자나 누구나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모든 순간에 명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거를 뭐라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게 뭐예요? 임도생님, 삼매잖아요. 삼매. 우리의 독서 삼매에 빠져라. 우리는 삼매에 많이 빠집니다. 영화를 볼 때, 재밌는 영화를 보면 1시간이 후다닥 갑니다. 마치 그거는 뭐도 같이 간다면, 산골에 있는 나무꾼이 산에 가다가 넣어다가 장기판 들고 있는 신선을 보고 신선 훈수 몇 번 하고 났더니 집에 오니까 손자가 살고 있더라는 세월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상을 하는 이유는,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명상을 하는 이유와 목적과 그 다음에 명상하는 내용과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져야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명상을 하거나 눈 감고 앉아서 뭔가 이목구를 하든 생각을 하든 하다가 안 되면 경전을 읽어라. 경전 속에 길이 있는다. 이걸 얘기를 오늘 시간에 합니다. 그 결과는 뭐냐 하면, 명상을 하는, 이건 아주 딱 외워야 돼. 첫째, 고요해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명상을 하는데 뭘 보고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명상을 해서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숨 쉬는 것까지 얘기를 하겠지만, 숨 쉬는 것은 그 부처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도 경전에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경전에는 뚜렷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째, 첫 단계는 고요해져요. 그거는 마치 뭐도 관계가 되냐면, 실컷 울고 났더니 몸이 후련한 거 있죠. 그렇게 고요해져요. 이 고요가 끝장날 때는 뭐냐 하면, 옆에서 여의 김전무님 하고 불러도 전부가 나한테 대답을 안 할 때 이 고요해진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고요해진다 이게. 그리고 고요해지면 뭐예요? 이 고요함에 머물 수 있으면 순수하고 밝아져요. 이 순수라는 게 바로 2단계예요. 이 순수 단계에 뭐예요? 누가 있어요? 홍함이 있잖아요. 홍함은 오도식, 내가 도를 편 것, 내가 도를 조금 안다고 하는 얘기는 하면서 시를 쓰는 것이 오도시예요. 우리 책에 있잖아요, 성전에. 거기에 보면 홍함이 뭐예요? 순수해져라. 잡티 없이 순수해질 때까지 깨끗이 닦아라. 마음을. 그 깨끗이 닦는 것에서 그 깨끗 닦음이 무엇으로 되냐? 밝아져. 그게 무엇이냐 하면 빛으로 나타나. 나중에 명상을 하면 빛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떤 상태든 빛으로 나타나는 상태까지 도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시중에는. 대부분 여기까지 와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이 고요해짐이나 순수해짐이나 밝아짐을 알아채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버리면
말짱 꽝이에요. 꽝. 그냥 그림만 하나 보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최면에서 보는 이미지. 이미지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미지화 하는데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를 할 때 제일 좋은 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까지 빛이 나타나서 밝아지고 순수해지고 고요해지면 뭐냐면 뭐가 되냐면 행복해져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정길이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가 낳기도 전에 죽어버렸죠. 학교를 다니는데 35km를 걸어서 2km를 뛰어다녔어요. 30분을 기차 타고. 그걸 6년 다 했어요. 중학교 될 때부터. 그렇게 해서 커가지고는 자전차 하나를 못 샀어요. 그때도 자전차 사더라도 홀어머니는 안 사줘요.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요. 아버지가 죽어서. 그렇게 해서 아주 불행하게 산 사람 중에 하나야. 남보다는 행복이겠지만 내 스스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이 결혼을 했더니 결혼도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내가 나빠서 물론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나쁘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해야 됐어요. 나는 결혼 생활을 7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부지런히 서들었는지 3명을 낳았어요. 3명을 낳아서 7년을 했어요. 그리고 헤어져서 지금까지 혼자 살아요.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얼굴이 좋아질 이유도 없잖아요. 내가 행복해질 이유도 없어요. 미친놈이지. 남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왜 혼자 사느냐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행복이라는 기준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행복에 대한 개념을 나는 알아요. 행복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이 삼법이더라 그 말이야. 삼법이라는 것이 무슨 돈 벌고 건강해져가고 오래 살고 이런 것도 중심이 되겠지만 그건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물건이 선물이야. 선물 알죠? 선물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내가 명상을 하는데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개떡이야. 그건 안 돼. 근데 살 만큼 살겠지만은 내가 삶에 있어서 가치 있고 능력 있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들은 다 하늘이 주는 삼법을 하는 명상의 선물이다 그 말이야. 이것이 이 선물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이 목적이 되는 게 이 행복이 목적이 돼야 된다. 이 행복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 이 행복 뒤에는 그냥 하고 웃어갖고는 안 돼요. 행복이라는 게 행복 뒤에는 희열이 오는데 희열이라는 것이 뭐냐?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이 내 머릿골에 와 계심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 내가 대전교회 와서 강도한 지가 몇 년 되지만 절대로 행복해진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왜 행복해지고 안 하냐 하면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행복일 수가 있겠어요? 행복은 오직 뭐냐면 이 행복은 희열이 있는데 아주 기쁨이 있어요. 충만된 기쁨이 있는데 그 충만한 기쁨 뒤에는 누가 웃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웃고 계신다 그 말이야. 그것이 우리가 말했을 때 이것을 느끼게 하고 간직하고 그것을 유지시켜 놓은 것이 뭐냐? 몸이다 그 말이에요. 몸이다 그 말이에요. 이 몸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러니까 우리 김동섭 전무님은 일하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명상하기가. 지금 뭐 어디까지 강의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얼굴 쳐다보고 알면 좋겠는데 모르니까 선생님이 벌써 이 몸에 대한 것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아까 마음을 이해하고 몸을 이해하고 이제 기운까지를 증거로 대충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이거를 이해하면 이 원리가 꺼지지도 않는 시동이 계속 박동하는 마음이 이 심장이라는 것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면, 그렇죠? 알면 이 심장이 유지시킬 것이 아니라 그 심장이 깨끗하게 박자 맞춰서 쉬다가 내가 가는 날 같이 갈 수 있는 화해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명상의 최고의 목적이요, 명상의 기본적이요, 명상의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 다음 시간에는 기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감사합니다.